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죄가 분량에 차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그 시기에 애굽에 내려가 있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과 그 자녀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스라엘 야곱을 통하여서 이주하게 되고, 그리고 충분히 어떤 민족으로 발전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시고, 그때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허락하여 주셨는데, 명령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특별히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지형과 날씨,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특별히 요즘이야 여러 현대적인 기계들이 있다고 하지만, 예전이야 직접 육안으로 붙어서 보고 이야기하고, 더군다나 가까이 싸우는 백병전일 경우에는 손으로 발로 이렇게 싸워야 하는 그런 전쟁이라고 한다면, 날씨가 어둑어둑해진다든지 이러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빛이 있고 불을 밝혀서 밤에도 이렇게 보초를 쓰고 그런다고 하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불을 뻔히 피워놓으면 여기에 우리들 다 머물고 있으니까 와서 공격하세요, 이런 이야기랑 거의 똑같았거든요. 이동한다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동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군대 같은 경우에는 그 땅에 지금 처음 와본 겁니다. 그러니 깜깜하고 어두워지면 어디를 이동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형도 모르고, 그리고 날씨, 특별히 그날 하루 해 저무는 거, 해 뜨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거의 전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은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승기를 잡았을 때 끝까지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때 여호수아가 믿음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신 것이라고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기쁨을 마침내 누리게 될 텐데, 열매로서 거두게 될 텐데, 그 기쁨을 누리기 바로 전에 두려움이라는 강력한 진이 있어서 우리가 그리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동행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통로이지만, 믿음을 사용하는 것도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주목하고 같이 우리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거구나, 믿음으로 말을 해야 하는 거구나,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거구나.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실 때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이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머물러라,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거기 멈춰 서서 우리가 조금만 더 시간을 써서 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전에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생각에 그래, 상황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전에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어느 시기에 이렇게 이런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일을 지금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별도 좀 머물러 주시고 태양도 좀 가끔 머물러 주시고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면, 그래, 이 일은 믿음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초이스로 하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고,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때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태양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달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아모리 족속들은 그 지역도 잘 알고 있었고, 이제 해가 지면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어디서 머물러 있어야 될지, 밤에는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지형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은 완전히 유리해지는 거고, 그러면 이 밤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이 자기들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날 전쟁은 뭐 손을 뻔히 손금을 보듯이 너무 명약관화하게 보이는 거죠. 엄청 불리해지는 것이죠. 그 태양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저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실 때나 혹은 가정의 여러 어려움에 있어서, 관계의 어려움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이미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많은 어떤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내셨구나.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서도 내심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내 마음은 모를 거야, 그래도 이런 상황은 참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바로 이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놀라운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가장 놀라운 속성은 뭐냐면 그 일이 결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가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가장 놀라운 부분은 언제냐면 믿음대로 말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이 믿음에 있어서 가장 피크가 되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이루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려움과 여러 환난과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가야 할 순간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일들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러 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거의 잡혀가듯이, 물론 이렇게 예전에 했던 여러 꿈 해목 때문에 가게 되었지만 바로가 무슨 꿈을 꿀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전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가서 해석할 때에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걸 말하는 게, 실제로 이렇게 말해놓고 요셉이 14년 동안 그래 풍년 흉년 이렇게 7년 동안 되는 그 매년이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풍년이었다가 그 다음날 흉년이면 7년 동안 풍년이라며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고, 흉년이라고 했던 7년 기간 동안 풍년이 1년이라도 풍년이 있으면 흉년이라며. 말이 틀렸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이 드러내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순간이 아니고요, 그 바로 전에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믿음을 쓰느냐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이 중요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태양을 머무르고 하고 달을 가만히 붙잡아 놓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인 것이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능력이고, 그 전에 너는 무슨 말을 할 것이냐, 너는 어떻게 믿음을 쓸 것이냐,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써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여러 일들에 믿음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코스타 강사이시기도 한 박수홍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본인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셨는지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본인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박수홍 장로님도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이시거든요. 미국에서 의사셨고 의사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본인이 마취과 의사였는데 그렇게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어서 본인이 강의도 하러 다니고 말씀도 전하러 다니고, 그래서 청년들에게 우리 건전한 이성 교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탁월하게 강의하시는 분이세요. 인기도 정말 많으시고요. 근데 이 박수홍 장로님이 본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이라고 뿌리를 찾다 보니까 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일이 있었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 본인에게 전도를 하는 그런 친구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실수를 해서 이 피가 막
계속 교회 다니자고 하니까 절로 가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들고 있던 이런 게 뭐 잘못 맞았는지 이마에서 친구의 이마에서 피가 막 철철철철 이렇게 나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본인이 피가 막 나니까. 근데 뜻밖의 친구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오더래요. 주님, 저 친구 제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이 박수홍 장로님의 할아버지의 친구분,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잘못 이렇게 스쳐가지고 맞아서 피가 지금 철철 나고 있는 친구분이, 할아버지는 지금 친구한테 피가 나니까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불평이나 원망 한마디 없이 피가 이렇게 나는데 하나님 이 친구가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 할아버지한테는 이 정말 일생일대의 충격이었다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다고. 그렇게 시작한 할아버지 때의 신앙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그 자녀들에게 이루어져서 본인에게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파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이거 치료비라도 내놓고 화부터 낼 수 있는 상황에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가 막힙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 상황들을 뚫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면, 한 번도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고백하는 순간에 완성이 된다니까요. 이런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구나. 여호수아가 믿음의 싸움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아모리 사람들과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아니고요. 그 싸워야 하는 순간에 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밤중이라도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기가 막히게 불을 켜서라도 불 기둥으로도 인도하셨던 분이셨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지키셨을 테지만 그의 믿음이, 그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13절 말씀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주님의 믿음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이끄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런 방법과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상상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그냥 감히 상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적의 과정들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떠한 과정이든지 그걸 이루실 거예요. 주님이라시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이런 다른 상태로 바뀌기 위해서는 누가 이렇게 변화돼서 어떻게 풀려서 어떻게 돼가지고 이건 어떻게 돼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가장 좋은 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전혀 다른 모르는 사람과 사건과 만남과 고백과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를, 혹은 이 일을, 이 사람을 그렇게 바꿔 가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말을 들으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그걸 왜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하실까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데 왜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말했던 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그 일을 이루실까요?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믿음대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더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그 이유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질병을 내리셨어도 아모리 족속이 다 멸망할 수 있었겠고, 그 밤에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태양에 머물고 달에 머문다고 해서 하나님께 있어야 될 또 다른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말도 이루셨어요. 저는 이것이 요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에게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원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붙잡아 주실 거예요.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창조하신 분께서 그거 잠깐 세워놓는 게 그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없던 것을 만드신 분인데요. 그러니 주님께 우리의 믿음과 은혜대로 이루어지게 되실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붙잡으시고 이끄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고 말씀을 계속 마무리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관련되어서 있는 중요한 장벽 같은 게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미 기도해봤다, 이미 믿음대로 해봤다,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이요. 실제 우리 삶에서 겪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재정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걸 무슨 뭐 일주일 동안 기도한 겁니까? 이게 갑자기 3일 만에 생긴 기도 제목입니까? 3년 10년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뭐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까? 이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의 관계가, 둘 사이의 문제가 이게 뭐 어저께 싸웠기 때문에 오늘이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된 걸 치면 오래됐죠. 믿음을 썼으면 벌써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실까요?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어떤 우리 권사님 한 분과 이야기하다 진짜 커다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본인에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이분 평생의 기도 제목이 부모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었답니다. 부모님 이제 나이가 연세가 점점 더 들어가시니까 하나 우리 부모님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마음이 정말 1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꿈쩍하지 않고 아버님이 참 마음이 정말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으시다. 아내분은 그러니까 어머니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시고 뜨겁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교회 한번 갔다 오시면 집안이 뭐 난리가 날 정도로 아버지가 막 거의 쥐잡듯이 막 그렇게 막 하시니까 이게 집안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어머니도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쉽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순복음 계통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계셨지만 아버지가 뭐 또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아마 천주교에 나가셨나 봐요. 천주교회를 같이 나가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믿음을 그렇게 지키고 어떻게든 기도 혼자서 해보려고 하고 마음도 지키려고 해보고 그런데 뭐 교회 나가면 그렇게 난리를 하니 교회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래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고 본인이 천주교회 나가다가 더 앉아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4년 되고 늘어나니까 그냥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거 보다라고 믿음 생활을 하시게 됐다요. 변하지 않는 것 같더랍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돌아오게 해주시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딱 쓰러지셨는데 이제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이제 회복이 되실 걸 놓고 보통 뇌출혈이 한번 있으면 한번 일어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출혈이 와서 마비가 오고 그러지만 그래도 다시 어느 정도 좀 절더라도 걸을 수 있게 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프셔서 병상에 바로 들어가시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건강을 놓고 이제 기도하게 되잖아요.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향하여서 계속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병원 생활이 오래되면서 그렇게 계시니까 병실을 돌아다니던 목사님이 그 병원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목사님이 이 병실에 와서 예배드리시자고 주일날 예배했으니까 예배드리시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서 가면
그게 가만히 앉아 계실 수도 없으신 거예요. 자꾸 이렇게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셔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잡아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족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주일날 이제 그 시간에 와 있어야 하니까 좀 어렵죠 상황이. 그런데 어머니가 쓰러지고 나서 아버지가 조금씩 변하게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 옆에서 아내 이렇게 병 수발을 좀 이렇게 보시고 수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와서 이렇게 있다가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더니 본인이 자기 아내랑 같이 예배 드리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세상에 그 병원 예배에 어머니도 같이 예배 드리고 아버지도 같이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어요. 계속 뭐라 말해도. 근데 그러다가 안타깝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큰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에 대한 확신과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셨을 것이다. 슬프고 아프지만 그래서 같이 기독교식으로 예배도 드리고 장례 절차도 인도했습니다. 근데 장례 절차하다가 또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장례를 해서 이제 납골을 하시려고 모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 납골당이 그 교회 다니는 어느 순복음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할인이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큰 건 아니어도 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생전에 거기에 다니셨던 적이 있는데 가족들은 다 그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아버지께서 혼자서 바깥에서 어머니는 병원에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교회 등록을 하신 거예요. 혼자서 다니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교회 교인이다. 그게 할인 때문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었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혼자서 뭐 하시나 이렇게 보니까 금요 성령 집회 또 다니시고 얘야 오늘 주일 예배 갔다 왔다 이렇게 전화도 오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저 일 이루시나 싶으신 일들을 어느 순간에 벌써 이루어 놓으셨대요. 저 일 언제 이루시나 이게 이루어지겠나 근데 계속 기도하고 저 앞에 메어 달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과정들에 깔끔하게 A에서 B로 넘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이 짧게를 원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도 깔끔하게 실제로 A에서 B로 넘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고 계시더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후회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렸어야 될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 누리지 못했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지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도 않았고 그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조차 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이루어졌던 가능성들 때문에 우리 엄청 후회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어느 좋은 식당에 갔는데 그게 그 코너에 있었어? 배가 이미 부르고 났는데 그게 거기 있었어? 몰랐네. 더는 못 먹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드니까 더 믿음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대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놓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